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한 연합교회 성도님과 또 담임 목사님의 격려와 배려로 또 이렇게 기도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 목사라는 이 말을 듣기에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많이 떨립니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주신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본문의 말씀이죠. 조금은 익숙한 본문이고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기독교가 힘주어 전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출발하지요. 왜 여리고로 지나가는 것일까? 이 본문이 처해 있는 문맥적인 상황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이르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생애 말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이제 지상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상황 가운데 나오게 되는 부분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이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 중에 이 삭개오를 만난 이 부분은 다른 공간 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이 삭개오를 만난 사건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이러한 행적을 봤을 때에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또 우리에게 향하여 중요하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여리고라는 지역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펴보시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도시이고 또 예전에도 큰 도성 중에 하나로 남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옆에 있는 도시이기도 하면서 또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한 중요한 길목에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 상업적으로도 크게 일어났던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로마 식민지인 이때를 감안한다면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지금 우리가 살펴볼 누가 등장하게 되지요?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삭개오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삭개오를 향하여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를 표현하는 것이 몇 가지로 나오게 되죠. 성경이 삭개오를 표현할 때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삭개오는 세리장이다, 그리고 삭개오는 부자다, 이렇게 세 가지로 삭개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보통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하지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손자 손녀들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제 이름은 자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상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때로는 속기도 합니다. 아마도 저희 부모님이 제 성격이 조금 못났으니까 어렸을 때라도 이렇게 자상하게 좀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불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불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제 이름을 지으셨을 겁니다. 아마 성도님들의 이 이름도 저마다 그런 뜻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 삭개오라 이름하는 이 자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위로운 자, 순결, 순수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시대를 가운데 많은 사람들 중에 위로운 자로,
순결한 자로, 정말 순수한 자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아마도 그의 부모가 그렇게 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문맥적으로 읽은 본문을 보면 이 삭개오라는 이 사람이 과연 위로운 자인가, 정말 순수하고 순결한 자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는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게 때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위로운 자로, 때로는 순결한 자로, 때로는 순수한 자로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어떻게 말하고 있죠? 오늘 문맥적으로 보니까 7절 이렇게 보니까 삭개오를 보면서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위로운 자로 살고 싶고 순수하고 순결한 자로 살고 싶어 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심지어 죄인이라고까지 불리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을까? 바로 삭개오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두 번째, 삭개오를 표현하는 것 중에 두 번째가 뭐죠? 그는 세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들을 세리라고 했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세금은 누구에게 바쳤을까요? 로마 나라나 그 로마 황제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나라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 중간에 이 세금을 걷어들인 것 중에 일부를 횡령하면서 그렇게 세금을 걷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마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세금이 5만 원이다. 그런데 이번 달에 내야 할 세금이 1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로마에 5만 원을 세금을 내고 이 중간 유통업자인, 어떻게 쉽게 말하면 이 세리라는 사람이 얼마 이렇게 주머니에 넣게 되는 것이죠. 5만 원이라는 돈을 넣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세리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중간에서 나쁜 짓을 하는 이 세리들을 보면서 당연히 어떤 생각들이 들까요? 괘씸하고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정말 어떻게 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들을 쏟아내면서 그 사람들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그 세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었죠? 어떤 사람이죠?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들 중에 어느 정도 직급이 있고 어느 정도 신분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게 얼마나 그가 부유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게 되죠. 실제로 성경은 그를 설명할 때 세 번째로 표현하는 단어가 뭐죠? 그는 부자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삭개오는 정말 많은 부를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자이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어쩌면 더 부를 쌓아서 이들에게 당하는 모욕을 무마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상당히 돈이 많은 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살만하고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부자라고 불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런 삭개오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삶이 넉넉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또 어느 정도 살만한 그러한 삶일 수는 있어도 그의 삶의 때로는 많은 공허함과 상함과 아픔 그리고 목마름이 그에게 있고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살만하고 세상적으로 어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과 아픔, 공허함이 가득한 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삭개오, 삶의 목마름과 아픔, 고통과 공허함이 가득했던 그 삭개오가 결국에는 그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라는 그분을 향하여 관심과 호기심으로 채워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인생의 그러한 지위와 어떠한 살만한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이 자동적으로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때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지위를 쌓으면, 그리고 어느 정도 권력과 높아짐이 있으면 아무런 걱정과 아픔과 고통, 목마름이 없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지위도 있고 어느 정도 살만한 그러한 자격과 조건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의 이러한 마음과 공허함, 목마름, 아픔과 고통, 이러한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기준과 자격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을 뿐더러 결국엔 모든 이들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야,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해결될 수 있는 것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쉼을 얻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쉼을 얻지 못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쉼과 안식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는 참된 만족과 쉼이 없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갈지라도, 또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안식과 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공허함과 아픔,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삭개오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들려오는 행적들을 보면 어떠했지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 불리우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그러한 허다한 종교 지도자들을 멀리하면서 예수는 누구와 가깝게 지내셨죠? 수많은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연약한 자들, 이 세상에 어쩌면 가장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자청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세리였습니다. 누구죠? 마태라는 제자였습니다. 그 마태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는데 그 마태라는 제자도 세리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삭개오에게는 아마도 예수님이라면 그 자신의 목마름과 인생의 공허함과 아픔과 그 고통을 만져주실 분이시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싫어하고 꺼려하고 손가락질 하여도 그 예수라면, 그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라면 자신의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을 채우실 분이라,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 소문으로 듣던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가신다고 듣고 예수가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지금 삭개오에게 벌어지고 있지요? 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공허함,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 삭개오에게 있었는데, 그래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를 한 번쯤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가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기다리는데 그에게 장애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의 장애가 일어났죠. 바로 첫 번째는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그가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키가 작은 것. 참 서러운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떠한 장애가 있게 되죠? 사람이 많다는 것.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것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키가 작은 것, 어쩌면 이것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초라하고 나약하고 쓸데없는 이러한 자가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담한 그런 자인데 그런 자가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면적인 어려움, 혹은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나약함과 한계들, 이런 것이 주님을 만날 때에 작용하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것, 어쩌면 이것은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예수를 믿고 싶고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정말 싫어하셔서 나갈 수 없는 상황들, 실제로 연합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예수님을 처음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부모의 반대나 집안의 반대가 있으셔서 예수 믿고 처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예수 믿고 싶고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주변의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쉽게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정말 믿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그런 환경적인 장애물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삭개오에게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이 가지고 있는, 또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와 연약함,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키 작음의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위한 큰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외부적으로 받는 환경적인 장애물,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생기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나무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렇게도 만나고 싶은 그 주님을 만날 수 없게 하는 내적, 외적인 수많은 장애물이 그 앞에 있지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거나 그것으로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서 그렇게라도 사모하는, 그렇게라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예수를 만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는 그 말이 무엇이지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고 중추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저 어떤 종교적인 생활만 한다고 해서, 때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선한 일을 하며 어느 정도 기독교인인 것처럼 사는 것 같다고 할 때,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온 여러분이 그렇게도 만나고 싶은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과 인격이 맞닥뜨려서 서로가 만날 때,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핵심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날 교회에 나가고 기독교인이 된다고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 인격에 맞닥뜨려서 맞부딪혀서 만날 때 참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르게 예수를 믿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주시는 자들은 예수님께 나오게 될 것이고, 또한 예수께 나오는 자들은 한 사람도 내어쫓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받아주시고 영접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들을 향하여 그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그에게 나오는 자마다 그들을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삭개오에게도 수많은 그러한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렇게도 만나고 싶은 그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장애 때문에 낙담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그 상황을 오히려 뛰어넘으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며 그렇게도 만나고 싶었던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삭개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요?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여기서 쳐다보다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주목하여 보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이겠습니다. 삭개오를 향하여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 삭개오를 향하여 주목하여 쳐다보고 있으신 겁니까? 바로 그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럼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어떤 곳이죠? 바로 세상의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살만하고 지위가 있으며 돈이 있는 부자지만 여전히 목마름과 고통과 아픔으로 살아가는 그곳, 그리고 주님을 보고 싶어도 내면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연약함이 있는 그곳, 그리고 키가 작아 현실적인 아픔과 한계가 닿아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곳,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곳,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환경적으로 도저히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곳, 그곳에서 바로 주님께서 삭개오를 주목하여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한계와 연약함, 아픔과 고통이 있는,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목마름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삭개오를 향하여 주목하여 보시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를 인격 대 인격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위와 돈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삭개오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거기다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곳, 그 집에 의지를 들여 찾아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온전히 삭개오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모두 다 손가락질하지만, 삭개오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취급하지만 목마름으로 찾아온 그 삭개오를 결코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한계와 연약함,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안으시며 그의 인생의 전 영역을 인정하시며 그와 함께 하기를 작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내가 어떤 곳에 사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됩니다. 속에 뭐가 있는지 그것을 전혀 묻고 따지지 않고 자꾸 외형적인 것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잘됨과 못됨을 판단하고 따집니다. 그게 세상의 기준이죠. 자격과 조건으로 그 사람의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그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 그것을 주목하여 대하시며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받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것이 기독교의 힘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모습입니다. 아무리 아픔이 많고 한계가 있고 실패가 있어도, 때로는 연약함과 고통이 여전히 그 안에 있어도
그곳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방법이며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함께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마음을 열고 그분을 진정 모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저 거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기쁨으로 맞으며 영접합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실 분이시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길이시고 진리가 되시며 모든 해답의 답이 되시는 분이시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그의 삶의 영역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아들이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 삭개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을 인격으로 만난 그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기를 시작합니다. 어쩌면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이 이거 하나면 충분해, 이것만 있어도 살 수 있어, 이거라도 있어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했던 그 생각들, 그 생각했던 것들, 그것이 이제는 주님을 만나니 그의 인생의 가치관과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지금 만난 예수가 모든 것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삶에서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삶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갑니다. 그러기에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충분 이상의 조건들을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지키며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걷어오던 그 돈들을 나누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놓이게 되어 갑니다. 예수를 만나니 그의 내면과 삶이 바뀌어 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 10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며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가르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면 바로 그 순간부터 구원이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천국을 가는 그런 것이 구원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즉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좌우편에 강도들이 함께 못 박혀 죽는데 너무 놀랍게도 한편 강도에게 깨달음과 눈이 열리는 사건들이 생기면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자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의 나라가 틀림없이 일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가 되면 나를 잊지 마시고 한 번만 기억이라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내가 믿음으로 나를 붙들고 나를 의지하는데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죠. 죽고 나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시작해서 영원하기까지 이르는 것이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죽음조차도 손댈 수 없는 영생을 주신 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도 만나고 싶었던 그 주님을 만난 그 삭개오, 여러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삭개오를 마주하시면서 그에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을 허락하시며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크고 놀라운지, 그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천국은 위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가는 곳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예수를 아는 이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게 됩니다. 삭개오를 향한 이 귀한 구원이 우리 안에도 풍성히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조건들 가운데 인생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렇게도 주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끝끝내 보려고 노력하였던 그 삭개오를 향하여 주님은 그를 만나시고 초청하시며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죄인이라고 취급한 그 삭개오를 향하여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인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시고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입니다. 여전히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긍휼과 자비와 인자가 많으셔서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모두가 알아야 할 진짜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그리고 믿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 연약하지요. 매번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좌절과 실패가 늘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때로는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참 많이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를 찾으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늘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 인생의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 비결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던 삭개오, 여러 어려움과 상황이 있었지만 그 끝내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삭개오를 향하여 인격적으로 주목하여 보시며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또한 주님이 아니고서는 어디 하나 구원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께로 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늘 주님 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풍성함을 날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